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6살인데도 이 소풍이 뭔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풍 가기 전날부터 이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엄마 붙잡고 내일 도시락은 뭐 싸줄 거냐, 내일 간식은 뭐 싸줄 거냐. 그래서 간식은 뭐 싸줄까 물어보니까 과일을 달래요. 그래서 무슨 과일 줄까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싸줘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하나하나 이름을 다 말해가면서 그래서 엄마는 또 그 과일 하나씩 준비한다고 해서 뭐 도시락도 싸고 간식도 준비하고 모자도 예쁜 거 준비하고 드디어 이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풍을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재밌었어? 물어봤는데 6살짜리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서 보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표정이 안 좋았을까 알고 보니까 요즘은 유치원도 소풍을 조금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해까지 갔는데 김해 가는 길에 이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소풍 간다고 이제 계속 잠을 설쳤거든요. 일어나서 엄마 이제 가도 돼, 엄마 가도 돼, 엄마 가도 돼 하다가 이제 아침에는 딱 돼서 기분 좋게 갔는데 잠을 설쳤지 않습니까? 김해까지 꽤 오랜 시간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김해에서 이제 잠이 좀 깨가지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애가 비몽사몽간에 제대로 놀지 못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행복을 다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행복을 누렸을까요? 소풍을 기다리면서 벌써 그때 다 행복했어요. 보통 이 소풍보다도 소풍을 기다리는 재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보다도 휴가 가기 전날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하루를 기다리면서 많은 꿈을 꾸면서 그 시간들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약속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돼요. 이 약속된 날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올림픽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그날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몇 년, 며칠 한다고 정해진 그 순간부터 이제 그날만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참고 인내하던 그 시간이 갑자기 딜레이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 기다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믿으시죠? 믿습니다.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긴 있는데 그 날을 우리는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데 분명 제가 앞서서 몇 년, 몇 월, 며칠 딱 못 박혀 있으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2050년 한 20 몇 년 남았는데
2050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긴장하면서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날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이 삶의 모습이 좀 해이해지게 되고 느슨해지게 되고, 참 안타깝지만 이 기다림에 있어서 물러서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기다려야 할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면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의 나이를 가리켜서 10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이 창세기 21장 여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만 해도 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 그 정도쯤이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25년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25년은 그렇게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와 친척도 버리고 낯선 곳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낯선 곳에 와서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게 되고, 그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까지 도망쳐야 됐고, 근데 그 애굽에서 또 아내도 뺏겨야 됐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지만 이 조카라고 데려온 롯은 이제 자신의 품을 떠나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미운 조카이지만 그것도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버려 둘 수는 없어가지고 목숨 걸고 전쟁을 벌여서 그 조카 롯을 데려왔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도 불타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첩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25년이라는 시간 세월은요, 험하디 험한 시간이고 길고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험한 시간과 험한 세월을 잘 버텨서 오늘 이 1절 드디어 그 이삭을 품에 안을 이날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오늘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결국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시간과 세월 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귀에 들렸던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지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12장부터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장입니다. 1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개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오늘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2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함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이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놀라운 승리의 순간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 끈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낸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몇 년, 몇 월, 며칠 정해진 시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성령님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무엇을 돕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무엇을 돕고 계십니까? 건강을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재정을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이 인간관계를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이 도우심의 핵심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끈기가 강해, 나는 원래 인내심이 있어, 나는 원래 좀 한번 믿으면 오래 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셨다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요,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밌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살아가는 재미를 묻는다면, 당신 요새 무슨 재미,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상의 답은 뻔합니다. 세상의 답은요, 숫자 바꾸는 재미로 사네요. 숫자 바꾸는 재미. 이 숫자 바꾸는 재미가 뭐냐면 통장 잔고입니다. 내 집의 평수입니다. 내 차의 배기량입니다. 이게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이 숫자가 조금씩 커지면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작아지면 삶의 재미가 없다,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즐거움은 뭡니까? 우리의 재미는 뭡니까? 세상은 숫자 늘려가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숫자 늘려가는 재미로 살아야 합니까? 숫자 늘려가는 재미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죠?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숫자 늘려가는 재미는 뭐가 있을까요? 자녀 늘려가는 재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자녀가 늘어나면 재미가 없나요? 우리 오늘 신혼부부가 함께 잘해줬는데 많이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늘려가는 재미.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재미는요,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 숫자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숫자는요, 분명 늘어날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지만요,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눈 녹듯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모든 삶의 이유와 의미를 빼앗겨서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실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 승리와 영광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모든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해지고, 그래서 이 재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때마다 뭘 확인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순간순간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고백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제가 2021년 6월 셋째 주부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고 이제 3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에는 교회가 좀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2024년 올해는 약간 이 성장이 감소는 아닌데 22년과 23년에 비해서는 이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좀 많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3년만 하시는 것인가? 4년째에는 5년째는 안 하시는가?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어떤 집사님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나가는 길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목사님, 요새 수요교회 청년들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2021년 6월 셋째 주부터 했는데 그때 수요기도에 1명, 많으면 2명 왔었습니다. 지금은 15명, 많으면 20명도 옵니다. 1000% 이상 성장했어요. 그것도 이제 올해 갑자기 좀 이 창원대학교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이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요 기도에도 기뻐하시면서 채워가십니다. 또 교회학교는 어떻습니까? 어제 교회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이제 사진들을 한번 쭉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한 적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보내주셨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장식 같은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근데 금요일 날 아내가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냐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 이 사림동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풍선 장식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면서 채워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다. 하나님 하고 계시네요.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힘이 되고 다시 기쁨이 넘치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요새 날씨도 덥고 지치다 보니까 좀 무겁지 않습니까? 어제 여름상교 너무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무도 못 일어나더라고, 우리 집에서도. 근데 뭐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 저는 오늘 정말 기쁨으로 일어났습니다. 즐거움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고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응하고 있는가. 내 삶은 좀 피폐해질 수 있고 내 삶은 좀 어려워질 수 있고 내 삶은 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시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제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하갈도 데리고 왔었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았고, 여기로 옮겼고 저기로 옮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오늘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다시 웃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근데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요, 똑같이 웃어도요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웃게 되는데, 여러분, 이 웃음이 비웃음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웃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 그냥 가볍게 웃을 때가 많아요. 그래,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 별 수 있겠어. 이러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지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다시금 환하게 웃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점점 웃을 일은 사라지고 있죠. 웃을 일은 없어요. 내 상황과 형편이 좀 드라마틱하게 변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웃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매일매일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매일매일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정말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데, 그 자리가 요셉에게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중요한 자리에 그를 세워내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금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오늘 이 승리와 영광을 맛보시고 또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